우리의 대화를 하늘에 있게 함.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신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마음이 이상한 것들에 의해 왜곡되고 기만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마음이 그 본성대로 돌아가게 허용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거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우리는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여기에 한 위대한 사건, 즉 우리 주요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우리가 변화되는 사건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며 다른 모든 것들은 빠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 특권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적합하도록 높이기 위해 세상의 다툼으로부터 우리를 취해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할 수도 있다. 그 형제와 저 자매를 위해 큰 일이 이루어져야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만일 사단이 백성들 중에 들어와서 비평의 정신을 만들 것 같으면 그는 만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쓴뿌리가 이 사람들 안에 자라나 그는 이것으로 흡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품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주어졌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 안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믿음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 품성에서 완전하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러 가신 그 저택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계산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식을 얻고 하늘의 공동체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이끄신다. 그런데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할지 모른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눈과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만 보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할 품성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님이 하늘 구름 중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준비되기 위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께서는 한 개인 앞에 교회의 만물 수리공이 되는 사업을 놓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느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임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는 투쟁에서 나온 산 돌로 있으며 우리는 연단되어 새 예루살렘에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자. 우리가 논쟁에서 나오자마자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일이 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리고 우리는 품성의 견고함을 주는 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기를 원한다. 우리는 매 순간 실족할까 두려워 하나님께 도움을 위해 영혼이 높여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른 일을 살피는 일에 아주 열심인 사람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을 것이다. 우리는 대하의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 사도의 겉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서 분리할 때 성령이 들어오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하의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 사도의 겉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향상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서 분리할 때 성령이 들어오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는 것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대는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분명히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산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에게 고정시켜야 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대화는 옷과 먹을 것, 마실 것과 무엇을 입을까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마자 우리의 대화는 바뀐다. 여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있다. 여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실제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가? 우리는 정말 자아에 대해 죽었는가? 우리는 마음과 애정을 통이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분은 모든 빛이시며 능력이시다. 우리가 품성의 모든 결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우리의 귀하신 구주에 의해 모든 섭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에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을 원한다. 그리고 평안과 빛을 가져오는 것들을 말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평안과 빛을 가져오는 것들을 말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하늘과 하늘의 사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입술에서 그 사랑을 말하게 된다. 우리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있도록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 마음을 묶는 것과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림자로부터 그들에게는 구주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리스도는 일어나셨다. 그분은 요셉의 새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높이 올라가셨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나신 구주가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동행해야 한다. 그분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특별한 백성이 그분에게 정결하게 하도록 찾고 계신다. 그분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특별한 백성이 그분에게 정결하게 하도록 찾고 계신다. 우리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확정시키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 전심으로 간구한다면, 추구한다면 사업은 중단 없이 우리 안에서 전진할 것이다. 우리가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자. 그리고 불평하고 결점을 찾는 그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다 버리도록 하자. 우리의 말과 대화는 불멸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드러내도록 하자. 우리의 말과 대화는 불멸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드러내도록 하자. 우리는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뜻이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한 형제가 내게 말했다. 화이자매여, 우리는 눈과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이 빛 안에서 보고 내 형제들은 다른 빛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듯이 그들을 보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습관과 방법은 내 것과 온통 다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형제여 하고 나는 말했다. 세상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만일 우리 모두가 당신과 같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조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방법이 그대에게 귀한 것처럼 그렇게 그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대의 방법이 그대에게 귀한 것처럼 그렇게 그 형제에게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 받기를 원하신다. 여기 이 사람의 예민한 품성은 닦여져야 하며 여기에 진리를 언제나 붙잡고 있지만 대화가 천박하여 그것을 극복해야 할 사람이 있다. 이것이 사도가 너희가 하늘의 집을 갖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바로 그것이다. 예수께서는 내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모든 일에 계셔야 한다. 우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 매우 친절해야 하며 예모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주님의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품성에 꼴 지으시는 것을 볼 것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그분이 가지신 고귀한 교훈을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에 그대들이 다양함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분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어려움의 10 중에 9은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온다. 그러나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많은 덕들을 바라보고 알게 되자마자 우리는 그들의 결점을 보기 위해 준비하지 않고 그들의 결점 대신에 그들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랑의 견고한 하음으로 그들을 우리의 심령에 가까이 매게 된다. 이 질문이 내게 있었다. 화이자매여, 왜 당신은 자녀들을 그렇게 통제하고 그들을 이끌어 갑니까? 답변이 주어졌다. 그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으시오. 그러면 그대는 완전한 통제를 하게 될 것이요. 모든 교인이 형제들과 자매들의 신뢰를 얻게 일하도록 하자. 그러면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귀한 빛이 그의 생애와 품성에 반영될 것이니 그러면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귀한 빛이 그의 생애와 품성에 반영될 것이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대가 하나님의 영의 위로를 갖게 될 때면 언제나 그 위로를 다른 이에게 주고자 하는 신실한 열망을 느낄 것이다. 만일 그대가 하늘로부터 온 고귀한 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말하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모든 말할 것이 있지 않는가? 나는 그대의 사상과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주제들을 줄 수 있으며 아직도 다뤄야 할 것이 더 많이 있다. 구속의 위대한 경륜은 반도 이해되지 못하였다. 우리가 구속의 계획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그대 자신의 심령에 느끼는 구속의 이대함을 남에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수께서는 그대가 이 구원에 거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그대 자신의 심령에 느끼는 구속의 이대함을 남에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수께서는 그대가 이 구원에 거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대가 하늘로부터 온 고귀한 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말하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모든 말할 것이 있지 않은가. 나는 그대의 사상과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주제들을 줄 수 있으며 아직도 다루어야 할 것이 더 많이 있다. 구속의 위대한 경륜은 반도 이해되지 못하였다. 우리가 구속의 계획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그대 자신의 심령에 느끼는 구속의 위대함을 남에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수께서는 그대가 이 구원에 거하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귀한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돌아가셨다. 그분은 우리의 희생물로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깨끗게 되어 죄로부터 자유롭게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는 피는 만일 그대의 마음이 이 방면으로 가기만 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말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지성적인 믿음을 원한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에 얼마나 많은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 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록해 두신 약속들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이다. 여기에 우리는 나와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그분의 요구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면에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특별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가지고 있는 최선의 빛을 따라갈 때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리고 그대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의 풍성한 구원을 소유하라. 사단이 그대의 영혼을 어둠으로 끌고 가며 그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은 완전한 희생이었고 나는 완전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갖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선언하신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율법의 속박 아래 있다고 느낄 것이 아니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취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믿음의 좁은 강령 위에 올바르게 걷기를 바란다.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이 특권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영혼에 빛과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기쁨이 그대 안에 있어 그대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대가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 주께서 나에게 행한 것을 들으라. 그분은 내게 풍부한 경험을 주셨으며 내가 그분의 축복을 구하면 그것은 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기 시작할 것이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고 우리가 그분의 나타나심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대는 하늘 도성을 말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낙원의 중앙에 있는 생명과에 대해 말할 것이고 왕관을 쓰시고 아름다움에 계신 왕을 이야기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부요함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영광을 그분께 드리자 라고 말할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날 이런 백성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감명을 끼쳐야 하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며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그대들의 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대들이 이 생에서 기어 다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그대들이 새 에루살렘의 문에 들어갈 때 문 위에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을 읽게 될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그대를 환영하실 것이며 거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손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의 왕국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늘 사물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것이 충분한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그 성에 제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들어간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문에 서셔서 우리의 가슴으로 모든 이들을 맞아 주신다. 아버지께서 문에 서셔서 그분의 가슴으로 모든 이들을 맞아 주신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구속주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래는 하늘 궁정에 메아리치고 반향될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나는 그대에게 묻는다. 이것이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질 것처럼 통곡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희생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대들이 이런 것들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대들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 조심하라. 우리는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집에 거의 다 왔으며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온 하늘은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늘 도성을 위해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오, 나는 내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그날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분은 영광의 무한하고 영원한 중한 짐을 우리를 위해 지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들이여 움직이도록 준비하자. 그대의 마음을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에 두어라. 그 노래를
이곳 지상에서 배우자. 그대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놀이는 서로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주민들이 하는 일은 서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하늘의 것을 이 생에 가져오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구주 안에서 승리하자. 그분은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